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한번 내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을까 한번 쉬어본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남자 어르신분들은 한 번도 웃지 않습니다 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가 6살쯤 되면 하루에 웃는 횟수가 통계적으로 한 30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얼굴이 너무나 해맑고 행복하고 아주 거짓이 없고 맑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하루에 평균 몇 번 웃을까? 통계 자료에 의하면 17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안동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7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7번 정도 웃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웃지 않은 날은 버린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웃음과 건강을 연구한 분이 계십니다. 스탠포드 의대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웃음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웃음의 생리적인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이 첫 번째는 웃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진통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웃을 때 뇌하수처에서 엔돌핀 같은 자연 진통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신에서는 염증을 낫게 하는 화학물질이 나와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자연적인 진통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웃음에 의해 동맥이 이완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분을 내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해요. 우리가 웃을 때 오히려 동맥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웃음은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을 완화시켜 심장마비와 같은 돌연사를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웃어야 돼요. 자주 웃고, 웃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고 즐거워할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면역력을 높여 감기와 같은 감염 질환을 뿐 아니라 암과 성인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는데 돈 들어가십니까? 그래서 웃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한번 이 시간 주일날 오셨지만은 우리가 방정맞게 웃지는 못하겠지만 입이 막 벌어지는 것처럼 웃음을 해서 양옆으로 막 터지는 것처럼 소리 없이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훈련이 안 돼서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한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기가 돌고 있는데 인체에는 기의 흐름이 원활하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고 하고 기의 흐름이 막히면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의 쪽에서도 사람이 웃을 때 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기의 흐름이 부드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쾌활하게 웃을 때 몸속에 650개의 근육 가운데 231가지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얼굴의 근육에 15개 근육이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쾌활하게 웃는다는 것은 에어로빅의 효과만큼이나 크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늘 푸른대 어르신들한테 우리 웃음 치료사들이 가끔 와서 한바탕 웃기고 갑니다. 그러면요
그분들 하는 말이 그래요. 웃으실 때는 배꼽을 빼놓고 웃으셔야 됩니다. 웃다가 배꼽이 떨어지면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막 또 웃어요. 한참 웃고 나서 내 배꼽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웃고 나면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소 일로라고 했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고 성을 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것입니다.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웃으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바로 그런 의미의 감사십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여호와께 나아갈 때 웃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 찬양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경배할 때 웃음과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는 불평, 불만, 원망, 피해가 없습니다. 그저 기뻐하고 웃음이 가득 찬 우리의 몸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면 갑자기 심각해져요. 예배드립시다 하면 경건하게 드린다고 생각해서 아주 심각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저 인사도 하고 얼굴이 폈다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굳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거기다 엘와이를 붙여서 가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드리는 예배가 경건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안동에 있는 분들은 사진을 찍습니다. 하나, 둘, 웃다가도 셋 되면 전부 다 영정 사진을 찍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계시다가도 사진기만 갖다 하고 카메라를 대가 찍는다고 하면 전부 다가 영정 사진을 준비하는 것처럼 찍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부모들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너무 버드럽이 굴면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그때부터 점잖하게 손자 손녀가 앉아 있으면 할아버지가 답답해 갖고요. 아이들이 웃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을 할아버지가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막 웃음이,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웃음이 입가에서 터질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예배드린다면 심각해져요.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됐는가? 그것은 아담의 손자 때 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흠양하셨습니다. 분이 났던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또 주셨고 그 셋이 낳은 아들이 또 있는데 그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사람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예배를 본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언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누가 보는가?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건강지수가 어떤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지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예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예배를 드리기 싫은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가기가 싫고 공예배에 참여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사의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기도하기가 힘들고 말씀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봉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웃음과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에 그들에게 생겨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하나님보다는 그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예배 드려지기를 싫어하고 예배가 멀어지고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질주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고 다 망각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을 해보십니까? 속도를 내면 낼수록 옆에 뭐가 있는지 보지를 못합니다. 100km에서 120, 150km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 앞만 보입니다. 천천히 가야 옆에 있는 꽃들이 보이고 옆에 있는 산 나무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우상 삼아서 하도 빨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 그들은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채찍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채찍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하고 괴롭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살기가 힘들어지고 아파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 주소지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소지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소지는 옛날에는 돌을 쓰고 군을 쓰고 면을 쓰고 릴을 썼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신앙의 주소지는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333번지.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의 주소지는 살기도, 어렵군, 죽으면, 끝날이 444번지.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때 우리 주소지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보일 때 우리는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앞으로 질주해 나가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픕니다.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통의 아픔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봐야 기도가 살아나고, 아파봐야 말씀의 귀중함이 보이고, 아파봐야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아파봐야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지가 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최고의 작가이자 빙점의 저자였던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척추 카리에스, 파킨슨병, 암 등 갖가지 희한한 질병을 인생의 벗으로 삼으며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늘 맑은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작품들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감사를 되찾았고 찬양을 되찾았으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나는 아프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녀는 아무리 아파도 짜증을 부리거나 남을 탓하주는 대신에 간호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웃으며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의 주소는 믿음도 은혜군 감사리 축복리 333번지의 삶인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평소에 즐겨하던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팠기 때문에 기도를,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팠기 때문에 예배의 귀중함을,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찾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감사의 문을 활짝 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떨 때는 아픔을 통해서 잃었던 기도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말씀을, 아픔을 통해서 예배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모습을 시편 100편에서는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즐거이 기쁨으로, 이 단어는 즐거이라는 얘기는 누아라고 했습니다. 소리치다, 외치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환호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체할 수 없는 환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이야기는 심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공적인 행사에서 참석해서 감격적으로 느끼는 그의 즐거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환호하고 이 즐거운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영적 온두개는 우리 예배 시간에 뜨거움이 있고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가 형성될 때 새로운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또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상사를 모시고 있는 분, 여러분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관계, 좋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사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것을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것이 신뢰요, 그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어떤 고백을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자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것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며 나는 그의 양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분은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오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으로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하나님 전에 나가 감사와 송축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리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걸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 5절의 시인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그 좋았던 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히 우리에게 선유로 다가오시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셨더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하심이 신실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실이 무엇입니까?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언제 그랬는가 변하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는 넘어졌고 실수했고 죄를 지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했지 하나님은 한 변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베푼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갖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에 와 있었습니다. 질주하는 우리의 속도감 속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망각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미래만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지만은 하나님,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인생의 영혼의 겨울이 찾아와서 우리 앞에 아픔이, 고통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찾았고, 아픔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었고, 아픔 때문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잃었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프지 아니하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으며,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으며,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질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팠기에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하나님도 찾았습니다. 이런 주님을 찾은 자들이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찬송과 감사함을 통해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